사시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희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걱정과 근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를 찾아본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지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걱정과 근심 말고 그 반대의 개념인 또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평안합니까? 사실 그렇다면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이 평안,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속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또 다른 말로 표현드린다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알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방법, 그 길만 알고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다음, 이 것을 보면은 제가 손에 주름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일찍 사별했거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정말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 아이에게는 얼마나 평안함이 느껴집니까? 어려서만이 아니고 저 아이가 느끼는 느낌 속에 뭔가 있단 말이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 어머니에게는 뭔가 평안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다음, 어떤 할아버지 속에 품에 앉혀져 있는 손녀의 딸이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저렇게 평안해질 수 있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궁금하다. 이게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심과 평안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믿을 수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무언가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근심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길을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실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학 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진학하는 문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또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됐다 싶은데 또 뭐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걸 하고 나도 그다음에는 하고 나면 또 뭐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를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이 도시에 가서 취직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늘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그 걱정 하나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언제 가야 될까, 뭐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말까 다 생각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은요, 그래도 홀가분하잖아요. 잊어버리고. 한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몇 평에 살아야 될지, 뭐 걱정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녀가 생길 때 자녀가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어릴 때는 참 좋았는데 크면은 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양육, 다른 집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던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보면서 우리들은 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채무의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근 몇 년간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부채가요, 채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뿜빠이 한다고 해요. 분배해가지고 지금 세금이, 국민들의 세금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성은 떨어지고 세금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는 다 약과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질병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질병의 문제를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가족들이 거기에 다 수발하고 뭐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각자의 나름대로 우리는 다 한두 가지씩 아니면 몇 가지씩 우리들은 다 질병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을 뭐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불안과 근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코로나19의 문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 바로 그 코로나19.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냐, 코로나 이게 별것도 아니다. 독감하고 별것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을 끼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코로나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극복할 수 있다. 그때 이미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로나 선진국은 그때서부터 코로나와 일터를 함께 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백신 치료를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선진국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돌아가 있어요. 이 코로나 후진국들이 지금도 다 저나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뭐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좀 속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게 종교기관들이나 학교나 너무 많은 큰 피해를, 필요 이상의 피해를 본 그것이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 죽음의 공포, 해결되지 못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인류 최대의 근심은 뭡니까?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진학이니 취업이니 결혼이니 다 합쳐도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하고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정말로 거룩한 책이고 위대한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인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책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위대함이고 탁월함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유일한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는요, 이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진실 속에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책이고 기독교는 위대하고 유일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의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인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와 역사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음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창조하신 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금칠하고 무슨 칠하고 해 가지고 뭐 이쁘게 뭐 웃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저랑 이런 것들은 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좀 해프닝 중에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아닌 원래부터 있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계셨지만 영원까지 계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드린다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주인입니까?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위대한 주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야, 우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토록 위대하고 거룩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속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해 주시는데 그 길을 알고 있고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 비밀을 주셨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도록 그 모든 인도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길을 강조하셨어요. 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주의 깊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길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사도 요한은 입술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뭘 이야기했냐? 도마의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뭐 칼로 쓰는 그런 도마가 아니고요. 토마스를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도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도마, 토마스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도마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이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도마예요. 그리고 저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기의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도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평가를 받게 된 진짜의 이유는 뭘까? 정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이것 때문에 도마가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찍히게 됐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는 뭐냐? 길이라는 겁니다. 길과 도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육로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요즘 나오는 전기 자동차 뭐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12명의 제자니까 12인승 봉고차에다가 뭐 예수님 운전하고 나머지 사람들 끼어 타고 이렇게 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뭐라고요? 발로 간 거예요. 걸어서. 이게 여러분 우선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해답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용들을 쭉 다뤄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의 길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배려는 뭐냐?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발 씻음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내 발이 못생기고 뭐 발이 힘이 있고 없고 뭐 어떤 발이든 상관이 없다. 끝까지 길과 진리의 생명을 잘 걸어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눈빛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너 발이 중요하다. 이 발로 끝까지 천국의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최후의 저항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길을 막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그냥 우리는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예수님의 양손과 다 손을 못을 받고 그다음에 피를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론 저 못을 받게 하는 것은 잘 붙어 있으라고 뭐 이렇게 뭐 했겠지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처벌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발에다가 못을 받고 떠나지 못하게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게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수법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고 이 땅에서 그냥 죽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부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가장 유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교주들은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었습니까? 부활 때문에 온 세계에 그것이 소문이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고 회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른 종교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떠한 교주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함은 부활에 있고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분명히 천국길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봤고 십자가에 붙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 앞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에 찔렸던 발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대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도마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발을 씻겨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만 알고 있으면 천국이 자기 것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발이에요. 이 발로 상징되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축복하고 싶다, 내가 건져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복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의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으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그냥 뭐 잘생기고 뭐 돈 많고 뭐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뭐 뭘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힘든 이 어려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천국 가는 이 걸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의 발을 축복한다. 너의 천국 가는 그 걸음을 내가 축복한다.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어두하고 우리의 인생이 좀 힘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거는 최고의 걸음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는 길과 진리와 생명,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값진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에요. 도마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보혈의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이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주어서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도마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의 우리가 천국 길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일단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손자국 한번 보십시다. 옆구리 한번 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실망하셨을까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 제자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걸어가는구나. 그 걸음이 정말 복된 것 같구나. 내가 저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참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마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삶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도마같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이 길이 나는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프라우드하다. 나는 너의 인생을 볼 때 너의 그 걸음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르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나는 너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알았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왜 천국 가는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넘치게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발을 씻고 계셔요. 아마 저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고 도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 제자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제자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너의 발이 너의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을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묻고 여러분들의 못생기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너의 승리고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얻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앞으로도 늘 함께 하셔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발 씻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서 고백하며 이 길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피곤한 발을 씻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가벼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발이 축복이 넘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